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만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진실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바울이 얘기한 내가 전할 거 다 전하고 나는 지옥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진짜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짜 그 지향성이 내가 어떨 때는 아버지 볼 때 참 기쁨의 사람일 수 있고, 우리 수련회 가서 배웠잖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존재가 짓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돼가지고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야 그건 그냥 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성경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이건 다른 거고 저건 다른 거 같지만 실제로는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단 한마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식적인 교활한 인간들이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다 바꿔놔 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갑자기 또 종 얘기가 나와요. 좀 다른 얘기 같죠.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지금 9절까지는 뭐였냐면,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의 존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거짓의 존재, 실제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 자기를 이렇게 그 최면,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그 존재가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그 존재가 뭘 하는 거냐면 10절에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지. 그럼 하나님의 종의 상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럼 미리 이 10절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를 하면, 종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제일 처음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야.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의 종들인 우리들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지. 상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얘기했다 돌에 쳐맞을 뻔했죠. 예수님이 거기서. 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야. 그 종을 하나님에게 비방한다는 얘기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저주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고, 너희를 욕하는 것은 곧 나를 욕하는 거다. 근데 그 나를 욕하는 것 아버지를 욕하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럼 너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그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의 종을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상전이신 아버지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라는 말은 누구냐? 비방을 당한 종이 비방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저주한다 이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죄의 책임을 문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겠어요? 9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인 줄 착각하는 거짓 말장이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실제로는 아버지한테 전혀 관심 없으면서 아버지에게 관심 있는 척 그냥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 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100% 하나님의 종을 비방해. 그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일 수도 있고 여기 너는이 바로 그들에게 행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써 있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야곱에게도 했어요.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삭이 축복할 때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나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냥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얘를 저주하면 내가 너 저주해 그놈 저주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 야곱에게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버지가 하신 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누가 돼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야. 아들이 돼. 아들이 안 되면 아버지 나 저주했다고 그 사람 저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실제 종을 저주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계명을 분명히 주셨어. 근데 가짜는 원래 진짜를 비방할 수밖에 없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 믿는 인간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자들이나 교회엔 두 부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들의 부류 중에 보면 교회 진짜들도 있어요. 물론 진짜도 많이 있습니다.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가면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 바깥에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는 얘가 어디 있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걔 존재를 보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은 봐도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네? 근데 가짜는 100% 진짜를 비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는 가짜가 맞아요. 예. 아니면 내가 가짜거나. 예. 사례들을 우리는 여러 번 봤지만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그 하나님의 종을 비방한 사례.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봤죠.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분수에 지나친대?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중에도 계셔. 근데 어떻게 너희가 그들 위에 서 있니?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거룩한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이라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해. 맞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맞아. 여호와가 다 그들 중에 계셔. 근데 이들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보면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고 산채로 수월에 다 빠졌어요. 그 사람들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빠져버렸어. 다. 어떻게 그가 낳은 새끼들까지 빠져버려? 당연히 빠지지. 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가 낳은 새끼들까지 빠진 건 뭐야? 영적인 새끼들.
당연하지.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로 예수를 믿는 인간들은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야. 다 같이. 이게 뭐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회복 얘기하고 가정에 부모가 자식 잘 낳아서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관심 있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낳은 네 자식은 다 여러분이 최소한 한 명씩은 낳아야 되는 그 영적 자식을 얘기하는 거야. 한 명도 안 낳았을 경우는 해당이 되지가 않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던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죠. 그랬더니 뭐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 읽었지만 이스라엘을 비방했던 발람. 실제로는 비방을 전혀 안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였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레미야를 비방한 누구? 하나냐. 그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28장 17절에 보면 그의 7째 딸에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죠. 자, 그건 다 아는 얘기는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다윗을 사울이 비방하고 거짓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도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 잠언에 나와 있는 글과 유사한 글을 썼습니다. 시편 140편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첫 1절 보면 그냥 그 말이에요. 늘 그런 말. 그래서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 말이야. 근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 영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악을 꾀해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제가 어린애들 가르치면 꼬마들까지도 악한 영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나쁜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매일 모여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대.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라는 얘기. 지금 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예? 비방하는 말, 거짓을 이야기하는 말, 공격하는 말, 나를 죽이려는 말들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세요. 그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이루어지면 그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를 에워싸서 공격하는 그들, 여러분을 직장에서 공격하는 그들이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 여기 있죠? 입술의 재난, 말로 나를 비방하는 자. 물론 이게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행위가 있는 거야. 행위가 다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중심을 입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래 놓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 근데 저주했어요. 140편 10절 보세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1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나를 향해서 악담하는 놈들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나에게 늘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기 뜨거운 숯불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알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네,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보고 어쨌든 이 지금 다윗이 실제 잠언 10절에 나와 있는 그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사울을 비롯해서 이 다윗을 비방하니까 실제로 저주했어요. 어떻게 했냐? 나중에 다 죽었지. 실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나를 직장에서 공격하는 이 인간들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좀 얼마나 좋냐? 좀 통쾌하게. 다윗도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예? 여기 지금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통쾌하게 아버지가 그들을 그냥 땅을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예?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면 얼마나 참 아버지 아들로서 참 기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나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나타나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인데 그들의 말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참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별 볼 일 없고 말도 답답하고 말주변도 없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떠나 있을 때 편지를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인데 왜 그걸 모를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악인들이 우리를 비방해 공격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저주가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실제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셨는데 신약은 완전히 달라. 바울에게 그 바울이 사용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용서와 사랑.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축복하라고. 어떻게 축복해요? 네, 절대 못해요.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기 있는 이 말은 밥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심판. 아까 거기 시편 140편 10절에 다윗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 말이 지금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무슨 이스라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풍습 들어서 밤에 불 꺼지면 이거 오는데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고 가서 불 피우세요라고 이것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실제 그 뜻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게 뭐냐? 저주하는 거야. 똑같이 저주하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이 바울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한테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마하나임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심각한 말이야. 6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거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조건부잖아요. 자, 근데 이 조건문은 아닌데 조건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쭉 얘기한 다음에 6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 용서한다는 말은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특징이 용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도 비방을 당하셨죠?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더럽히지 말라. 거기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신실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짓말하는 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 비방하고 핍박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았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나무에 달릴 자들이 그들이었거든.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대신해서 지어주기 위해서 온 자를 그들이 저주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아주기 위해서 오면 고맙다고 해도 이게 이분수인데 자기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예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앞에 구약에서는 다윗이 숯불을 머리에 얹어 주십시오. 떨어지게 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잠언에서 보면 분명히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종들을 비방하면 그 종이 그들을 저주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같은 저주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들을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스데반도 용서했죠. 모두가 다 용서한다고 했어요. 왜 용서가 심판이고 저주일까?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그가 진짜 의인임을 증명해요. 진짜 의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는 제가 진짜 의인이 이제 된 것이 맞구나라는 거야. 맞구나라는 거야. 그러면 의인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그들은 무엇이 되냐면 그 의인을 비방하는 그 순간에 심판이 확정되는 거야. 한쪽은 의인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용서를 내가 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에게 확증받는 거야. 확증. 도장이 땅 찍힌다고. 그리고 저에겐 도장이 쟤한테는 도장이 딱 찍히고. 근데 내가 걔를 저주하면 아직 내 머리에 도장이 안 찍혀. 넌 아직 안 됐어. 아직 불합격이야. 불합격. 아버지 나라에 아직 들어갈 자격이 못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야. 전 오랫동안 이 구절이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확실하게 풀어진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알았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행하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의 그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거 밥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물질을 구하시는 것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살리는 건 분명히 영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육하고 섞는지 몰라. 육은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사는 거야. 어려서 아직 철이 없어서 육을 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뜻을 알았잖아. 그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의 핵심, 그 본질이 뭐냐면 용서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용서. 그래서 뜻을 아는 자는 나에게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뜻을 정말 알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그 말은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아버지가 진짜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게 주기도문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 과정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전 요즘에 주기도문 기도하면 너무 막 떨려요. 가슴이. 예? 알고 기도해야 돼. 알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돼. 이게 어렵지만 그게 아버지 뜻이야. 어떻게? 근데 그걸 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탕감받은 용서받은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 비하면 엄청 크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느껴져야지. 뭐 죽어라고 해도 안 느껴지는데 뭐 어떡하겠어. 끝없이 내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잠언 30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잠언들 전체를 또 대표하는 글이기도 하고 정리해 주는 글이기도 한 거예요. 계속 그런 무슨 얘기냐 결국은 거짓 선지자 거짓말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구로부터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결국은 너의 지옥과 천국을 가른다. 그런데 그걸 듣는 어떤 사람이냐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말을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해 이 바보야.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 나는 그거 보지 네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로 지금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너는 언제나 진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했던 그 용서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져서 나의 기쁨 받는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그것이 그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얘는 진짜 내 아들이다. 저놈은 심판해서 감히 의인을 그 용서가 있어야 제가 의인을 정죄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용서를 안 하면 걔가 의인을 정죄한 게 아니라 끼리끼리 정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걔도 심판이 확정이 안 되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안 되는 것이다. 더 훈련받는다.